구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내용은 좀 간단합니다. 오늘 한시 성경 공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까? 쉽게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간단할 건데 환상을 통해서 어떤 상징으로 보여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시 성경 공부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프로포즈를 한다고 생각하면 나하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예식장에서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만약에 프로포즈를 한다면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굉장히 멋이 없지 않겠습니까? 몇 월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결혼합시다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지는 또는 아주 경치가 좋은 단풍이 진 큰 자연에 벤치에 두 분이 앉아서 남편 되실 분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면서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주는 말,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영화 같은 거 볼 때에도 여러분 아주 영화가 사실적이면 별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감추고 은유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런 영화가 더 좋은 영화고 더 좋은 드라마가 되는 것이지 우리들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영화하면 영화가 재미가 없거든요. 이 말을 다 풀어서 그냥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면 진짜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말씀이 될 건데 계시록이 장면을 통해서 영화처럼 들려주시니까 이 하나하나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는 게 됩니다. 물론 와닿으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퀴즈를 통해서 계시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어느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계시록 읽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9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려왔다는 의미가 아니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좋지 않은 의미로 보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는 것으로 보면 사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아비소스. 무저갱이라는 것은 밑이 없는 굴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무저갱이라는 성구가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2번 더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7절이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군대 귀신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 귀신이 무저갱으로 저보고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무저갱은 이게 사탄의 거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살고 있는 편안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하나님께 제압되어서 일종의 갇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사탄이 어떤 땅속 끝이 없는 땅 속에 사탄이 갇혀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탄은 하나님께 제압되어 있다는 거죠.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탄은 그 하나님께 제압이 되어 있다. 언제 사탄이 하나님께 제압을 당합니까? 다 제압이 당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이기심으로 사탄은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어도 사탄의 영향력은 있다 없다? 있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폭이 감옥에 꽁꽁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살아서 너 이거 안 해오면 밑에 사람을 보내어서 너한테 해코지 하겠다. 당장 이거 해내. 조폭이 묶여 있어도 그 귀세에 눌려서
그 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중에 멸망당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계시록의 뒷부분에 보면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완전히 사탄이 멸망당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사탄은 하나님께 제압되어 있지만 그들의 거처인 무저갱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사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귀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그런 신앙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시하고 살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그림으로 영상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그 사탄이 무저갱을 엽니다. 여니까 그 구멍에서 연기같이 팍 올라오는 겁니다.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듯이 연기가 촉하게 올라오는데 안 좋은 의미겠죠. 이것은 좋은 의미가 절대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정도로 연기가 막 올라옵니다. 그 연기 가운데서 무시무시한 황충이 나오게 되죠. 그 황충이 어떤 권세를 가지느냐 하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정갈은 물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정갈의 권세처럼 황충이 올라와서 그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행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은 절대로 새로운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늘 반복적으로 나온 그런 부분들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나타내면서 우리들은 생소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황충하면 여러분 꼭 봐야 될 성경이 요엘서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1장 4절부터 7절까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다음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빨갛게 걷어서 보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상상이 되겠죠? 자,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심판 중에서 황충 심판과 비슷한 심판이 있었죠. 어떤 심판? 메뚜기 심판이죠. 그죠? 메뚜기 심판. 그래서 메뚜기가 막 날아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는 것. 그 당시로는 자연적 현상으로 많이 경험한 거잖아요. 메뚜기 떼가 모든 걸 초토화하는 것을. 그런데 요엘서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곤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팥중이,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와 황충을 구분하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곤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게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곤충인데 형태는 다 비슷하죠. 우리는 뭐 메뚜기로 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종류의 곤충이 연이어서 와서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메뚜기가 온 거냐? 그렇지 않는 거죠. 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요엘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다.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지만, 메뚜기 떼가 아니라, 메뚜기처럼 거대한 군사가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 민족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심판의 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다. 그런데 그게 메뚜기 떼가 오는 것처럼, 황충이 달려오는 것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그것은 황충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아멘. 여기 보면 거대한 그런 군사가 마치 메뚜기 때처럼, 황충의 때처럼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 메뚜기 때가 오니까 해달 별이 다 캄캄해질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리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이해하면 오늘 이 5번째 천사가 불었던 나팔에 대해서는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왔어요. 그리고 심판을 합니다. 자, 황충이 어디에서 나왔죠? 무저갱에서 나왔잖아요. 무저갱은 누구의 거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탄의 거처다. 사탄의 세력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는데, 그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을 열어서 거기서부터 악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악이 막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은 악의 세력이 행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악한 자를 해하는 건데,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나팔 심판에서 제외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도 해하지 않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가해지는 그런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심판을 받느냐 하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가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지를 못하는 거죠. 다 상징입니다. 상징. 실제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겁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5달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이 괴로움을 겪는데,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에 쏘여서 사람을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상징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런 심판이 너무나 고통스럽더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징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부분들.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기 파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조폭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공멸하는 것처럼
악을 행한 사람들이 악을 통해서 자기들이 동질의식을 가진다고 하지만 결국은 같이 멸망하는 것처럼 사탄은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다 씹어 삼키는 그런 의미죠. 사자의 이빨. 그래서 아까 요엘서에 나왔던 그 메뚜기의 모양을 상징화한 겁니다. 상징화했지만 이게 일종의 의인화하면서 거대한 군사의 모습을 같이 띠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심장을 보호하는, 그래서 비늘 같은 것을 달아서 갑옷 위에 심장을 보호하잖아요.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정갈의 꼬리와 같은 것으로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째 심판에서 황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이 의미는 파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돈, 아발루온, 파괴자다라고 하는 의미.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고 하는 천사의 의미이죠. 무저갱의 천사, 사탄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사탄인데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오히려 괴롭히면서 그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5번째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왜 첫째 화라고 했느냐면 앞에서 3개의 화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화는 지나가고 이후에 화 2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6번째와 7번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6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4뿔에서 음성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단에서 나온 음성이니까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고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면 천사의 음성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제단 4뿔. 근데 금제단이 앞에서도 나왔거든요.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곳이 제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그 향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게 제단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단 4뿔에서 음성이 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성도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시다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이미지를 해석해 나갈 수가 있죠. 14절에 보면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제단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내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결박이라는 표현이 잘못해서 묶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면 이 내 천사가 사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결박이라는 것이 묶여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갈로 안에 적어 놓았지만 하나님의 제어를 받고 실행을 기다리는, 지금까지 그 심판을 하려고 했지만 심판을 유예시켜 놓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보시켜 놓았는데 이제 그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내 천사입니까? 7장 1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내 천사를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동서남북을 생각해서 내 천사라는 것을 이미지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놓아두라. 그럼 그 천사가 이제 심판을 행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왜 3분의 1일까요? 나팔 심판에서 자연의 재앙이 몇 분의 몇이었습니까? 3분의 1이죠. 8장 7절에 보면 땅의 3분의 1, 8절에서 바다의 3분의 1, 배의 3분의 1, 피조물의 3분의 1, 10절에 보면 강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해달별의 3분의 1, 3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심판에서는 4분의 1이었죠. 그런데 나팔 심판에서는 전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대되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 때문에 남겨뒀다고 그랬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에 이러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부 3분의 1이에요. 나팔 심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내 천사와 함께 마병대가 와서 사람 3분의 1을, 어떤 사람이죠? 우리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들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5번째 심판에서는 죽고 싶어도 못 죽었는데 6번째 심판에서는 3분의 1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그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인데 2억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만큼 많다는 거지. 그럼 이 마병대의 수가 이 당시에 2억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의 군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심판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던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끝나버릴 일인데 그렇게 하면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했던 천사들을 풀어주니까, 이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로마 군대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그동안 심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금까지 심판을 유예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때에 그 년 월 일 시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풀으셔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죽이고 한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로마 군대가 이렇게 많은데요, 나의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2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 군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7절, 이 마병대들이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한번 그림으로 영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머리 같은 그 말들의 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불과 유황.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가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말들이 있고 그 위에 탄자들이 있습니다.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그리고 이 세세한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심판을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래서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불, 연기, 유황. 자, 꼬리에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꼬리에 뱀 같은 꼬리인데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는데, 자, 해한다는 것은 해를 끼치는 거죠. 죽지는 않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요. 아까 정갈의 꼬리처럼 입으로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이제 심판을 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이 여섯 번째 심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강력한 그 당시의 정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마병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 어떤 자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악행을 반복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나중에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처음으로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1장에 가서야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사탄의 자기 파괴적 기능에 의해서 사탄이 자기들의 추종자를 오히려 심판하게 되고 그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음을 통해서 또 괴롭힘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전세를 역전시켜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상적 의미에서 많은 함축을 가지고 던져주심으로써 우리의 승리를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역사적으로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시고 늘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